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희는 6월 첫 번째 주부터 11주간 10계명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주 오버뷰 전체를 보는 시간 후에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함께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총정리하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저희 교회의 비전 복음 중심과 10계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시리즈를 크게 두 부분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 4계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 그 4계명을 보면서 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저희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처음 4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복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회복할까,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우상숭배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상숭배를 멈춰야 한다. 우상은 우리를 묶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 첫 번째 주에 함께 봤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 딱 붙들어야 되는 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상숭배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숭배를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냥 딱 따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딱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빼앗기는 거죠, 자꾸 우상숭배를 통해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된다, 오 마이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네.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고 내가 주인이 되면 될수록 결국 쉼을 잃어버리거든요. 저희는 쉰다고 할 때 아무것도 격렬하게 안 하거나 시체놀이 이렇게 누워서 이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노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결코 진정 필요한 쉼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쉼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깨어진 것이 없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깨어짐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삶에 이제 쉼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은 훨씬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것. 자, 그래서 처음 이 네 계명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첫 네 계명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회개잖아요. 회개는 우리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 우상이 한번 딱 깨지는 순간이에요. 나라는 가장 큰 우상이 한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다루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옆에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쉼을,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원했던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십계명의 처음 부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을 누리세요.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때 우리는 이 네 개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첫 네 계명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다음에 6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삶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하늘에 오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5계명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작게는 부모님이지만 크게는 가정 안의 권위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위를 건강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는 내가 결국은 권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선 건강한 권위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은 내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자로 살아가셨고 또한 아름답게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인정해야 되는 권위들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가 권위를 깨트리며 질서를 깨트린 죄의 결과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뒤틀린 권위 가운데 일어난 그 문제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권위자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한 아름답게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살인의 씨앗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비난과 우리가 오늘 다른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조롱했던 그 일들은 씨앗처럼 세상에 뿌려져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생명을 오늘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빼앗는 것에 이렇게 동참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고,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내가 다른 이의 생명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보단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다음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 안에 연합이라는 기쁨을 두셨다. 그 은혜를 두셨다. 그래서 그 안에는 조건 없는 연합의 기쁨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근데 간음한다라는 것은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서 육체적, 정서적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조건 중심의 관계는 결국은 다른 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안에는 짧은 쾌락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하나됨, 연합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연합의 기쁨.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조건 없는 연합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안고 웰컴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합, 하나됨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 안에는 저렇게 조건 없이 서로를 내어주는 연합이 있구나. 하나됨이 있구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예수님에게서부터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돈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안전한 삶, 만족이 있는 삶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들은 사실은 모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하는 삶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예.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우리로 거짓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예. 자신을 높이는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이들을 나의 시각으로 단정지어버리는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근데 거짓 증거를 멈추는 삶은 진실한 삶이죠. 진실한 삶. 예수님은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은 일치했어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주셨죠. 그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대신 진실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함 대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9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탐욕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삶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desiring God. 그렇게 하나님을 더 탐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시는 것. 그래서 매일 그 밭에 가서 보화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10번째 계명이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언제 드러내느냐? 예수님 안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는 upside down kingdom,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 10계명 세컨드 파트를 중심에 놓고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0계명을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10계명의 말씀과 복음 중심은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가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본 10계명은 출애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10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이유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더 주세요. 더 자세하게 10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조항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십계명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더 자세한 율법들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거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표현대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십계명과 율법이 이루려고 했던 것,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충만함 가운데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닿아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결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이 옳은 사람, 자신이 좋은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대했던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는 잘못된 이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한 후에 로마서 10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를 빵 찍으셨다,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뭐냐면 유모와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은,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비전, 저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는 복음 중심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자기 열심하고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예수님에게서 가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전에 예수님에게로 먼저 가는 거죠. 초등교사가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는 나의 의를 세우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가지 계명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어떤 연습을 계속했냐면, 제가 이거를 빨리 설명하지 않도록. 왜냐면 했던 얘기니까 저도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빨리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해야겠다,
반복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리들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정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십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정리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계명을 못 지킨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명들을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회개가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것, 내가 깨뜨린 십계명 때문에 심판받으신 것을 보면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내 거구나. 그래, 이 생명이 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님으로 인도해 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자신이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거부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에 나온 율법을 지켜야겠구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디폴트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지켜야 그거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로 예수님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심판을 받으셨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지, 이것을 통과해서 말씀을 지켜야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지겹도록 반복할 거예요. 뼈에 새겨질 때까지. 마음에 못 새기면 뼈에 새길 때까지라도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매주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매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감격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말씀을 지키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예전에 필요했던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뼈에 새겨질 때까지, 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잊지 않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저희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은 바로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찾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결국 예수님에게 매일 매순간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10월 10일 주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년이 이제 되는 주일인데요. 2주년이 될 때쯤에 공동체가 함께 어떤 훈련에 힘쓸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그거하고는 잘 맞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저 이렇게 막 정리해서 다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꼼꼼하게 지키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훈련은 뭔가요? 훈련은요, 진정으로 좋은 것을 위해서, 또 미래에 있을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당장에 있는 작은 즐거움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계속해서 달콤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잠깐 미루고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설립 2주년이 됐을 때는 작은 즐거움을 미루고 그런 더 큰 즐거움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매주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희 안에 좀 확신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매일 나가야 되는 게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구나. 이 확신을 좀 주셔서 저희에게 앞으로 공동체로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들도 포기하고 조금은 희생하고 이러는 것들도 저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확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매일매일 은혜를 들어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에서는 진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며, 이 확신 가운데 더 행복한 삶, 더 충만한 삶을 공동체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